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예배학이랑 청지기론을 좀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학 그 책은 보시고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예배의 원리. 예배는 누구를 향한 인간의 경항입니까? 경배하고 숭앙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배와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예배와 순종. 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의 그 삶의 예배인 순종. 예배와 순종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3번 어른 예배와 어린 예배는 원리 원칙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예배죠. 동일한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동일한 예배고요. 어린이 예배는 좀 더 교육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어른 예배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적인 내용이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따르죠. 설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번 예배를 구약시대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제사라고 했고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합니다. 5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태복음 4장 10절. 6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옛날 성경으로 따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무엇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안 되죠. 성경의 규정의 방식을 떠나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그냥 문화에서 비롯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문화라는 게 대부분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개혁파, 우리 장로교 신학을 개혁파라고 합니다. 리폼드. 개혁파 교회의 예배 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한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총애를 얻으려고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지시한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우리 자신에게 속죄의 방편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고, 그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엎드려 절하다.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10번 인간은 생명과 모든 선한 은사가 누구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급적 그 다른 내용을 주로 넣어서는 안 되죠. 예배 마친 다음에 무슨 뭐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축하를 하고 이런 건 있어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12번 성경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찬양과 기도와 그래서 말씀 강론 그리고 듣는 것 그다음에 결단과 헌금과 하나님께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교리적 예배의 원리는 무엇이냐?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잘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바른 성도의 삶을 갖추는 데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예배의 원리를 가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입각하여 그런 그 신학적인 원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좀 어렵네, 이게. 자, 14번. 종교개혁 시에는 무엇도 개혁했습니까? 예배를 개혁한 거죠. 카톨릭의 미사, 그 예수님의 그 속죄를 재현하는 그런 미사를 없애고 성경적인 그 예배로 만들고 의식적인 예배로부터 영적이고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개혁이죠. 예, 종교 개혁 자체가. 자, 15번.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이거 참 문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은 보니까 많이 용서해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답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네요.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일일이 다 찾지를 못하겠어. 16번. 예배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17번. 아브라함은 마음에 무엇을 어디든지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배, 제단을 어디 가든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신앙을 가지고 다닌 거죠.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의 마음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여 계신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항상 그 예배 전에는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 임재해달라. 임재는 같이 거하는 거죠. 19번.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예배를 요약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배의 모든 세부적인 것이 규정되어졌다는 거.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예복은 어떻게 만들고, 희생의 제물과 종류 방법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 예배가 좀 대리적인 예배였다는 거.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 있는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바치고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리적인 그런 예배였다. 오늘날은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중간에 사실은 교회나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4번. 예배가 의식적이었다. 말씀보다는 그 속죄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의 그 희생을 죽임으로써 희생하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 더 강했죠. 오늘날은 설교 중심의 예배가 지금 되었죠. 5번. 예배는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이었다. 구약의 이제 예배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시사 신약 시대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런 모형이었다. 근데 어린 시절일수록 좀 뭔가 그 규율이 필요하고 뭔가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예배자의 자세를 갖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형적인 차원이었다. 그래도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거는 명확합니다. 자, 20번. 포로 시대 예배 형태는 신약 시대 예배를 어떻게 한 것이냐. 포로 시대 때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장차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그 예배를 아예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죠. 아예 갈 수가 없어. 포로 시대 때는. 그래서 앞으로의 신약 시대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자, 21번. 오순절로 시작되는 신약시대 교회 예배의 기초는 누가 놓으셨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이 성령 강림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초를 넣으셨다. 사도시대 초대교회 예배의 그 특징은 뭐냐?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였다. 통상적으로 밤에 예배를 드렸다. 핍박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거죠.
자, 23번. 예배는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죠.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24번. 예배 용어를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시오. 1번. 성경적인 말. 여기서 아바드 이렇게 절하는 거, 레이투르기야, 이런 것은 다 절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그런 뜻이에요. 교회적인 용어는 우리는 예배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의 예배 의식을 예전이라고도 하고, 예전, 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25번. 예배는 복음의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복음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복음의 경축이다. 아주 그냥 환대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경축으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드린다. 성경적 근거의 기독교적 공적 예배는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전.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죠. 아직 예를 들면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모이는 장소. 27번. 참다운 예배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정의, 인격적인 모든 요소가 내포된 예배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의지적으로 또 결단하는 그런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자, 예배의 표현을 봅시다. 악기 사용을 최초로 했던 사람은 누구냐? 라멕의 아들 유발이다. 각종 문명, 여러 가지 희한한 것들은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무래도 악한 자들이 악한 상상력이 뭔가 발명은 더 잘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요소가 있어요. 인간이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이 악한 부분이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는 빗나갔는데 아무튼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악기를 만들었다. 가인의 후예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죠. 악기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29번. 예배 시 찬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찬양을 이제 곡조 있는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이 고조가 되고 또 평강도 누리고 또 우리가 회중이 같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린 하나다. 이런 통일성도 가져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30번. 교회 성가대가 예배드릴 때 이제 찬양대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드릴 때 세 가지 임무는 무엇이냐?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찬양을 크게 불러야 이제 다른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잘할 수 있죠. 찬양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부르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예배 경험을 풍성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더욱더 우러나는. 자, 세 번째,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더 풍부한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경험을 갖도록 한다. 31번. 하나님은 예배에서 최고의 무엇을 받기에 합당하시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기도는 예배의 무엇이라고 불리느냐? 기도는 예배의 혼이라고 불려진다. 여기 답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예배의 혼이다. 기도 시간이 중간중간 있어요. 중간 시간이 있어요. 공적 기도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도의 5손가락 이거예요. 예. 감사를 한다. 그리고 고백을 한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간구를 한다. 도와달라고 하고.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섯 번째는 헌신과 봉사를 위한 그런 기도를 공적으로 할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 이 대표 기도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 기도를 이렇게 계속 이제 하게 될 때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34번 기도의 대상자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성부에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도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35번 예배에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진리, 성경이 그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예배에서의 중심 이게 묻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데 예배에서 가장 중심인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장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36번 설교 내용에서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설교든 그것이 교훈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늘 전제가 되고 우리는 그 설교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37번 설교는 교회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 순서 쪽에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설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는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구원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구원.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무엇의 도구인가?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이제 은혜의 그 방편들인데 40번 메시지의 두 가지 요소는 각각 무엇입니까? 내용과 형태. 그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 내용이 있겠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증거하느냐, 뭐 예화를 들어서 하느냐,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주의하면서 하느냐, 여러 가지가 뭐 있다고 볼 때 내용과 형태 뭐 이렇게 보죠. 어린이를 어른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 좋은가? 원래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다 같이 드리는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린이들도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앞으로도 나중에 우리가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리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 같이 그냥 온 식구가 다 이게 또 중요한 예배 요소입니다. 옛날에는 다 같이 드렸죠, 그냥. 그 옛날 구약 시대. 자, 헌금의 의의는 무엇인가? 헌금도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제 경배하고 또 존경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이게 헌금이 감사와 헌신의 어떤 또한 그 직접적인 거니까 구약 시대로 치면 이제 그 제사 제물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43번. 헌금은 예배의 무엇이냐? 자신을 바치는 것을 표상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3장 예배 준비 없는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그 곳이다. 가정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찬송은 어린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열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를 잊게 하고 담대함을 주고 경외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겠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배 준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방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이게 예배 준비인데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배 준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주로 이제 답을 보니까 써 있는데, 자신감을 안겨준다. 두 번째는 교수법이 풍성해진다. 세 번째는 성경의 지식이 축적되고 지도안을 만들어지게 지어서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문제라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배 준비에 어떤 그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 설교가 좀 사실은 일주일 동안 그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듣는데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처럼 디테일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어느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안다고 전제하고 한다고 할 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바로 그냥 캐치를 하겠지만 그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성경의 내용인지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면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설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자신의 그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훨씬 더 예배 가운데 받을 수가 있고 또 올바른 그러한 진리를 아는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예. 자, 48번. 계시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만나신다. 두 번째, 구세주를 만난다. 구원자. 세 번째, 심판주를 만난다.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구세주, 심판주. 어거스틴과 중세기 교회의 성경과는 무엇이냐? 이때쯤 되면은 성경이 그 이전에도 권위가 있었지만 이제 성경의 정경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66권 이게 확정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의 권위 있는 것으로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그 진리가 표준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치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기묘자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고 알 수도 없고 한계만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 아는 거죠. 성경은 자증적인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자증적 계시다. 이거 믿는 사람에게나 그러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도대체 왜 권위가 있는 거야? 모르죠. 자증적. 성경 자체가 권위를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는 믿죠. 자, 52번. 어떠한 기도가 연락되는지 아는 대로 써라. 진실하고, 겸손하고, 간절하고, 복종하고, 믿음 있는, 신앙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의 여건. 이거 대략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막 쓰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여야 한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준비한다. 사람에게 당면해온 일을 맡기는 기도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이제 의탁한다 이거예요. 7번째.
대도의 간구로 준비한다. 이 대도는 이제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8번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는 기도로 준비한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주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표준이죠. 주기도문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기도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범에 따라서 한다. 자,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4장 예배인도 54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은 다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은 다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좋은 형식은 회중을 무엇의 통일로 인도합니까? 참여하게 한다. 예배를 잘 이제 또 인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동문 같은 것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고 화답하고 서로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대표 기도도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인도 기도도 하게 하고 헌금 시간도 일부러 따로따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예배를 혼자서 제가 앞에서 하면 안 되겠죠. 56번 형식 있는 예배는 종교의 어떤 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예배가 자연스럽지만 질서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자아내도록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자유롭게는 들이대 편안하게 너무 엄숙한 것보다는 편안하게 들이대.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예의도 갖추고 또 이렇게 마구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서롭게 형식이 있는 거죠. 자, 57번 습관과 주의력은 예배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질서롭고 또 자발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규칙적인 어떤 참여와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있어서 시간마다 순서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도 주의 깊게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들을 때는요, 설교자 얼굴만 보면 돼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딱 집중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온 교회 생활의 중심적인 핵심이다. 핵심이다. 뭐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주의할 점 3가지는 여러분들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60번 안식일은 계약의 표시,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표시인데 이 안식일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의 완성. 그렇다면은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표지다. 이렇게. 61번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영적 안식의 상징을 목적으로 세우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뒀는데 요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시 온전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시대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런 날이 이제 주일날이 된 겁니다. 주의 첫날. 63번 신학 없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신학이 없다. 아무렇게나 막 드려 멋있게. 그건 뭐 그냥 감상적일 뿐이지 예배로서는 안 되겠죠. 진리가 빠지는 거죠. 예배 없는 신학은 또 뭐야? 이거는 또 어떤 냉랭한 어떤 지식적이고 그 자체에 생명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63번, 64번을 함께 이야기하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는 신학도 있어야 되고
또 신학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따라야 된다. 60번 좋은 예배의 순서를 이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음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아랠 바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를 헌신하는 그러한 그것을 갖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예배의 순서가 되겠죠. 우리 교회 그 예배 순서를 쭉 쓰셔도 좋겠어요. 예. 자, 66번 예배에서의 세 가지 동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께 헌신함. 요렇게 일단은 한번 적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무엇이냐? 예배의 중심이죠. 예, 예배의 그 중심. 예배의 아주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자인 동시에 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중보자이다. 자, 찬송은 그날에 무엇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가? 찬양을 제가 주로 선택하죠. 그날 설교 주제에 맞게 선택을 하죠. 예. 그날 설교의 그 주제에 맞게, 말씀에 맞게.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70번. 예배 진행을 누구한테 위탁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예배 모든 것을, 진행은 내가 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배행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행동이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가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일단 믿음인데 그것을 또한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결단과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 예배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거? 이거는 이제 사람 사이에 맺어진 원망이나 시비를 푼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들 화해해야 돼요. 화해. 근데 교회 올 때 또 싸울 때가 있어요. 또. 예.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이라도 일단은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근데 싸운 채 들어왔어.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럼 회개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사과해야죠. 반드시 사람 사이에 맺어질 것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적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니까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76번 예배 인도자의 정신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예.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목사가 대단한데 뛰어난데 설교도 잘해. 이랬다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높여드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 교회는 멋있네. 예?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건 다 쓸데없는 거죠. 예. 자, 77번 예절은 흉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흉내가 아니고 성실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절? 예절은 흉내가 아니고 성실성을 진실해야 된다 이거겠죠. 예. 자, 예배의 공중생활이 모든 언행에 무엇이 됩니까? 예배의 모든 공중생활은 모든 언행의 중심이 된다. 말과 행동의
어떤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와야 한다. 예배 인도자는 어린이와 무엇의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눈높이를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 인도자는 어린이와 무엇의 일치, 수준,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어린이 수준에 맞춘 그런 인격적인 교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른 예배랑은 많이 달라요,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 수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를 인도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확고한 태도. 어린이들도 알아요. 예배 엄숙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 시간은 떠들면 안 되네. 나름대로 안다고, 그거를. 예.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 어린이들도. 그래서 분명한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절도 있는 예절이 필요하다. 예배 인도자의 어조는 상투적인 어조가 아닌 자연스러운 어조의 목소리여야 된다. 이건 목회자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 예. 이거는 이렇게 목사님이 괜히 신령해 보이려고,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어요? 예, 별로, 좋은 거 아니겠죠. 자연스러운 게 좋죠. 자연스러워야지, 예배 인도자는 무엇을 청중에게 주어야 합니까? 희망을 줘야 되고, 열정을 줘야 되고, 낙관의 정신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은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 답이 아닐 것 같은데, 희망과 열정과 낙관의 정신을 준다. 예배 인도자의 특권. 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신 기회잖아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레위인만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또 아론의 계열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을 하는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특권을 갖고 있다. 교사는 어린이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어린이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죠. 예, 애정 없이는 안 돼요. 어린이들은 무조건 사랑, 그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그런 계열이었지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다 대체가 돼서 오직 한 분, 예수님. 86번 예배 참석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영적인 은혜를 기대해야 되겠죠? 예, 은혜를 기대한다. 받을 복을 바라본다. 자, 어린이 예배의 실제. 어린이 예배. 주교 어린이 예배의 실제. 예배 없이는 무엇이 못 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못 되는 거죠. 예. 기독교인이 못 돼요.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 예배 무조건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어린 시절에. 어린이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어린이들 찾으셨잖아요. 예. 벌써 어린이 때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이도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 예배 관계성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어린이들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듣는 것도 있고 주고받는 대화 이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입니까? 외아들한테 이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한 명 있을 때 요즘 거의 다 한 명이고 막 이러니까
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 뭐 한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관심이 지금 부족한 시대잖아요, 요즘이. 맞벌이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 명이 사랑을 잘 독차지해서 잘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한 자녀는 나쁘다 이런 것은 편견이고,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잘 관심과 애정.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나치기라고 해요. 지나친 건 쓸데없는 거죠, 이거? 지나치게는 나쁜 거잖아요.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건 좋은데 지나친 건 나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가지고, 부모도 부모가 자신이 행복하게 살면 자식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예. 자, 91번 어린이는 교회의 어떤 멤버냐. 교회 실제 멤버고, 미래의 교회의 이제 중추적인 멤버다. 예.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주교 어린이들이 지금 줄고 있어가지고 많이 심각합니다. 예, 아주 심각해요. 자, 92번 교회 어린이는 나의 어떤 자녀입니까? 영적인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 예. 야, 너무 귀해. 자, 93번. 잘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예. 93번. 어린이 예배의 바른 태도와 인식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이 예배가 각 교회마다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요. 어린이 예배는 그리고 거의 막 투자가 되고, 그런데 여길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 어린이들이 미래잖아, 우리.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주일학교에 무슨 앞으로도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은 흥미 위주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육이 시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미보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교육은 흥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이거 약간 좀 교과서적인 말인데, 재미가 요즘 없으면 안 돼요. 예, 흥미와 내용이 함께 가야 된다. 이 문장을 좀, 글을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 재밌어야지. 재미없이 세상 교육은 얼마나 재미난데, 지금. 예, 거기에 꼭 우리는 발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흥미가 있어야 효과가 높으니까, 반드시 흥미 위주는 아니라도, 흥미는 아주 중요하다. 재밌어야지. 자, 96번.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이념 부재 교육이다. 어느 때는 이런 비판도 좀 있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걸 하는데 실제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재미난 걸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거기 메시지를 넣든지 뭔가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순수하게 재미만 있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거는 저도 반대예요. 예. 그건 진짜 흥미 위주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어른은 어린이의 무엇이 돼야 됩니까? 모범이 돼야 된다. 어른들은 어린이 예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잘 드리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예. 자, 예배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진행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막 떠들고 막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잘해야지 혼내키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예. 교회 와서 혼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혼내지는 않는데 어떻게든 말을 잘 듣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마쳤는데, 답변이 저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좀 쓰시고, 제가 지금 약간 오답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이 강의가 그냥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청지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그 임무를 맡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집안에 청지기다 한다면은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단순히 고용관계 정도가 아니고, 거의 거기 그 평생, 봉사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인데, 이 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제 노예가 그 행복한 노예지, 사실은. 나쁜 의미의 노예가 아니고, 그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나쁜 의미의 노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그 애굽 땅에서는 나쁜 노예로 있었죠. 그건 나쁜 노예고. 행복한 노예가 나와 성경에는요. 그 행복한 노예는 뭐냐면 이 노예가 사실은 노예인데 종으로 팔렸어.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주인집에서 봉사하는데 이 주인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처럼 대.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자식처럼 대해주고. 나중에는 상속까지 다 해주려고 그래. 그 정도 주인. 그 정도 주인이니까 이 청지기가 일평생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영원한 종이 되거든요. 그 영원한 종이 되려면 이 귀를 문 지방에다 대고서 못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집에 완전히 소유다 이런 표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영구한 종이 되는데 이런 종은 행복한 종이에요. 주인이 자식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상속도 준다니까, 상속. 완전히 자식이죠, 사실은. 예. 그런 의미의 노예예요. 예. 그래서 그런 노예고, 어떤 일을 맡겼어요, 나에게 다. 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내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이 청지기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론이라는 것을 왜 배우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그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청지기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한 말은 성경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다 쓰세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자, 청지기직을 의미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관리자다. 가정을 관리한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얼뜻 보기에 영어 뭐랑 좀 비슷해요. 에코노미, 경제, 경영, 그런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가정을 관리한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 땅에서.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받은 게 청지기죠, 일종의. 에덴을 관리하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사명을 주신 거잖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내가 관리한다. 성경이 교훈하는 청지기직의 기본 원리 4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청지기다. 그래서 네 번째, 청지기는 결산을 해야 된다. 이 청지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가죠. 불려가가지고 표현이 좀 불려가니까 좀 이상하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가 어떻게 일했는지 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다 이게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 뭐 더하기 빼기 다 하고 결산을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결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청지기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부하신 청지기직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뭐냐? 아니 세 요소인데 왜 답이 네 개야? 희한하네. 참네. 4번 지우세요. 예, 자, 첫 번째 노동. 두 번째는 결혼해라. 세 번째는 안식에 대한 명령. 그런 것을 이제 명하셨는데 여기서 아담에게 분부한 청지기직에 있어서 아까 노동, 결혼, 안식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와 함께 이제 선악과 명령을 사실은 주셨죠. 명령 준수하도록. 그까지 그냥 쓰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5번. 안식이 노동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7일 날 주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은 더 이상 창조할 게 없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쉬신 거예요.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고.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루틴이 돼가지고 일주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 되는 날은 쉬어라. 내가 쉬운 것을 먼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쉬고 육신적으로도 쉬고 그 다음에 이 쉴 때에 너희들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노동보다 만약에 더 중요한 가치를 준다면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날 이 안식이 주일날이 된 거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보다 이것이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하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요. 십계명이 이제 기준이에요. 청지기직분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시는 시편 제8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제8편이다. 자, 지금 딱 멈추고 8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구약의 청지기직과 신약의 청지기직 사이의 차이점. 청지기직은 다 동일한 내용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구약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차원이 강조된 반면 신약은 자발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복음 이후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청지기직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적인 청지기직도 중요한 것이지만 감사로 하는 청지기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표명하신 성경 말씀을 쓰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을 그대로 쓰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10번 예수께서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비유 세 가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최후의 심판 비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간다. 그리고 그냥 자기 건 줄 아는데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날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것을 늘 존중하면서 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러지 못할 때 많죠. 달란트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정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죠. 11번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교훈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물질과 생명과 모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결국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의 대상들이 인간이에요, 사람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정말 믿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그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2번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 원리 세 가지.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인정하고 또 11조 또는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11조 낼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11조를 내죠. 세 번째는 청지기직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그 책을 보시고 다르게 요약을 하셔도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청지기는 사도 바울. 자, 내 몸의 청지기. 내 몸의 청진기가 아니야. 내 몸의 청지기. 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 역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서 시간의 청지. 자, 칼빈이 주일 성수에 관해 말한 중요한 교훈 세 가지. 노동으로부터 우리는 휴식하는 것이고 실제 주일이 그 다음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 그다음에 영적인 안식의 약속으로서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니까 우린 지켜야 된다. 성경적인 주일의 의미는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한 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구원을 우리는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렇게 해서 주일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과 완성 다 들어있어요. 효과적이고 유익한 기도를 9단계, 기도 전, 중, 후를 기준으로 쓰시오. 이거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은데 기도 전에는 무엇을 구할지 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고 종이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중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맑은 정신으로 또 하나님께 아뢰고 약속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생명이죠, 생명.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하고 사명을 이루라는 거겠죠. 삶의 우선순위에 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물론 당연히 그 우선되겠죠. 우선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우리는 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능의 청지기.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재능들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밝히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들이 찾아서 거기다 쓰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 자연적 은사는 타고난 재능을 얘기해요. 영적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특별히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해요. 이 자연적 은사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고 영적 은사를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바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 은사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종류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라. 그래야지 서로 한 몸을 이루겠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 24번. 각양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 유해 중에 서로 동정해야 된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지체고 한 몸이니까요. 어디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나누라.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동정하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예요. 이게 표현이 지금 옛날 표현이어가지고 그러는데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죠. 재물의 청지기, 그 물질, 헌금을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밝힌 성경 구절 두 개를 써라. 여러 개 나오는데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두 개만 쓰세요. 로마서 11장 36절, 학개서 2장 8절, 신명기 8장 18절, 출애굽기 25장 2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라기서 3장 10절. 이 답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 중에서 두 개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말라기서 3장 10절까지 여러 가지 하면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 5가지. 일단은 그 만물이 주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다. 세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는 이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위해서도 교회의 그 경영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일과 경영을 위해서. 네 번째는 훈련으로서 사람이 그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 외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잖아요. 모든 게 여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훈련 차원에서 헌금을 드린다. 자, 5번째는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즐겨내는 자들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인색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씀도 해주셨다고 봐지고요.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의 11조간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11조를 우리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11조를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왜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느냐? 12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0.5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이게 구약의 예예요. 구약에서 이제 11조 예가 나오죠.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 정도가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11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원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 헌금해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헌금 얘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일단은 교회 나오게 해야지. 예. 일단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아직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자, 28번 산상보훈에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늘에 쌓는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번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헌금의 교훈. 액수가 일반적으로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이 양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사실은 이제 인간의 눈은 부정확하죠. 우린 이렇게 뭐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헌금은 그리스도 생활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헌신의 표현이다.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니까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또 헌신의 그런 정도를 정확하진 않지만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음의 청지기.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여기서 이제 이반젤리즘이 나오는 건데 복음. 유앙겔리온의 원뜻은 뭐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옛날에. 유앙겔리온은 그때의 소식이야.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 왜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니까.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니까. 다 받아주신다는 거니까. 기쁘죠. 32번. 성경에 있어서 복음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통한 구원, 그런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메시아라는 걸 믿고 대속주라는 걸 믿고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거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8장 교회의 청지기.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르는 교회의 본질.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나오고.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교회의 본질. 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삼으려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 자, 니케아 신조에서 강조된 교회, 니케아라는 지역이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이때 그 AD 325년에 큰 회의가 열렸어요. 기독교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니케아 회의인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신조를 만든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을 좀 더 확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교회 그 네 가지가 이제 그 분명히 나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다. 이 하나다라는 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성. 교회는 하나다. 이 세상 교회는 단 하나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보편이라는 말에서 가톨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어디에나 있다. 예.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늘 이 지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다라는 그런 그 뜻이 그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성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세워져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12사도를 주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그 다른 교회,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그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성경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함의 본질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거룩함 이러면 늘 머리에 염두에 둘 것은 구별이다. 분리가 아니고 구별이에요. 같이 공존해도 분리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구별은 뭐예요? 같이 공존을 하더라도 걔는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할 때는 이런 그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됨에 있는데요.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다시 세 가지.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다시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선교. 예배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교회의 기본적 임무 중 최우선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우리는 만나면 맨날 예배 드려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다 예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 초대교회가 구제사업을 잘하였다라는 증거.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결핍한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지가 없는 거야, 거지. 너무 이 구제를 잘해가지고요, 거지가 없어. 거기에 밥 굶는 사람이 없어. 이게 참 좋은 거죠. 좋은 사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이웃사랑이 다른 게 아니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구제가 제일 중요해. 자, 43번. 성도의 교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죠. 자, 지교회 각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지교회죠. 지교회의 최고 회의 기간은 무슨 회의냐? 공동회의다. 장로교회에서는 공동회의. 공동회의가 뭐야? 1년에 보통 한 번이나 뭐 할까 하는데 전 교인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세례교인. 세례교인 이상이 다 모이는 거. 그게 공동회의. 그 공동회의 말고 또는 어떤 회의가 있어요? 재직회. 집사님들 이상임 이건 재직회. 이런 것도 있고. 위원회가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위원회. 재정위원회나, 또는 그 소그룹, 여전도회나, 뭐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당회는 교회랑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모이는 게 당회. 근데 최고가 공동회예요.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저기 선거에 참여하죠. 100%. 대리자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투표하죠. 이게 제일 큰 투표거든요. 공동회의가 그런 성격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선 다 모여. 세례교인 이상이면. 최고회의예요. 자,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3가지. 내 교회라는 정신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교회죠. 여러분들의 교회다. 책임감을 가져라. 2번째, 봉사자로서의 장세. 교회 가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교인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여기 교회 직원은 집사 이상이 다 직원이에요. 집사님이면은 직원이야. 교회 직원. 그러면 교회 직원은 다르잖아. 내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도 나는 이 교회 집사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직원이니까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 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집사님들은 나는 교회 직원이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원래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영적인 일 주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영적인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일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집사님들이 보통은 구제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구제를 포함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그 헌신과 봉사의 그런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정의 청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 규범.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일부 일처. 그리고 남자와 여자여야 되죠? 동성연애 안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일부 일처의 원리. 그 다음에 한 몸이 된다는 거.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겠죠? 서로 신뢰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너무나 지나치게 기호가 다른 정도 말고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원리. 서로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부부가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 하나님이 주신 서로 간의 애정, 신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절, 거룩함도 중요하겠죠. 거룩함이 깨지면은 큰일 나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가정의 4가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안식처다. 이거 책에는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의 안식처. 2번째, 함께 일하는 공동체다. 3번째는 종족 보존의 둥지다. 이게 약간 표현이 좀 그러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을 낳는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이 자녀들을 낳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낳는 가정,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데, 그 필요한, 양육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다 그냥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도장. 4번째는 교육의 도장. 기독교 교육. 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는 그러한 봉사도 함께 병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업 선택을 위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 뭐니 해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업이 참 중요하고, 또 결혼이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 이제 고려되는 것인데, 기쁘게 해야 된다 할 때, 그러면, 그 목사님이라는 그 직분이 제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잘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담한테 멘토를 준 게 뭐예요? 관리 업무잖아요. 아담한테 무슨 예배, 무슨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에덴 동산 관리하는 임무를 주셨거든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대다수의 직업이 다 여기 속해요. 예. 나쁜 직업 빼고.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이 고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적성에 맞는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책자를 다 마쳤습니다. 좀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제가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완벽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그 바른 답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잘 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일반 문제집 전부 다 완성을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내시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통신 대학을 통하여 여러 성경과 또 문제집을 풀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런 것들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사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이 모든 성경통신대학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과제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